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로 7절 말씀 982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영적 피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피곤. 육적 피곤이 있는가 하면 영적 피곤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기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너무 졸음이 오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들을 때 졸리고 피곤하면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안 나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악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악신이 영적으로 악신이 역사하면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동 성전에서 당시에 수요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했는데, 그 외에는 본당에는 지금 구역장, 조장 모임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조장 구역장에 있는 데서 그 악신을 쫓았는데, 야, 평상시에는 멀쩡해. 근데 예수는 명령했더니 깜깜할 때 뭐가 잘 안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않던 것이 빛을 비추니까 탁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는 명령했더니 악신이 역사하더라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잠깐 피곤하다는 거예요. 잠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몸이 하도 피곤해서 병원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병원에 가니까 암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 피곤이든 영적 피곤이든 피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건강하면 피곤하지 않아야 되거든. 피곤하다는 그 자체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징조야, 징조. 징조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왜 이래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그렇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고 자꾸만 영적 피곤이 오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피곤이 뭔지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페이지 수로 948페이지. 948페이지 전도서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헛되다는 말 되게 많이 하네. 사람이 해를 기준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서 살면서 수고하잖아요. 그죠? 모든 너무 수고하는 수고가, 수고란 말은 고생이라는 뜻이죠. 고생. 그래서 고생했소. 이걸 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욕 많이 봤소. 욕 봤소. 그런 거죠.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고 고생한 게 무엇이가 유익하냐?
그래 놓고 수고 많이 했죠? 8절로 갑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나니. 야, 피곤함을 말로다가 다 말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눈은 보아도 뭐가 없고 족함이 없고. 사람들이 소위 여행하면서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구경을 아무리 봐도 족함이 없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좋은 말도 듣고 별의별 거 많이 들어도 차지 않아.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 차지 않아.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특히 사람들이 육신적이든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든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피곤함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피곤해. 짐승들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 피곤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에레미야 4장 30절로 31절까지 페이지수로 1056페이지. 30절로 31절 1056페이지. 에레미야 4장 30절 읽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하는 자여, 어떻게 하느냐.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망하고 싶은 사람 없죠. 근데 그게 다가오면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망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멸망이 다가오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붉은 옷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시골의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전부 다 그냥 흰 옷이야, 흰 옷. 아니면 검은 옷. 그래서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유관순도 사진 보면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머리도 까맣고, 그렇게 옛날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붉고 그런 컬러 옷이 입은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붉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야. 에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옛날에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의 그 아내가 4명이야. 아이고, 어떻게 4명씩이나 텐데 묻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 4명이 뭐 아내를 4명을 두고 싶어서 그렇게 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야곱은 4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야, 라헬. 라헬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세상 말로 똑똑히 가지고 똑똑하게 아들을 잘 낳았는데, 어떻게 라헬은 임산을 못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야. 다 아들, 딸 낳고, 그런데 라헬만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 라헬이가 낳은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그냥 광목대기, 그런 걸 떼기라 그러는 거야. 광목대기 옷을 입혔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만 자색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근데 여기 보니까 막 붉은 옷을 입고 금장색으로 금으로다가 그냥 예를 들어 귀걸이든 목걸이든 막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옛날에 벌써 다 눈 화장을 했던 거야. 오늘날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거 지금 그때 봐서 속눈썹 다 칠하고 막 다 했던 거야. 난 요즘에 그런 줄 알고 얄궂은 줄 알았더니 옛날부터 했던 거야.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렇게 금은 장식하고 그냥 뭐 막 화장을 하고 막 아름답게 막 꾸미고 붉은색 옷을 막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제가 요즘에요,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아주 그냥 부자들 옷을 막 비싼 옷 이런 거, 명품 이런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이게 맞춤으로 입으려고 그러면 명동에 가서 맞추려면 한 800만 원 갑니다. 800만 원에서 850만 원 가. 내가 이제 목회자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안 됐더라면, 제가 지금 만약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850만 원 받고 그 일 안 합니다. 한 벌 해주는데 한 12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정도로 그 세계의 그 기술의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할 때도 저는 손님들 개인적으로 오는 거 제가 안 했어요. 저는 소위 말하면 윈도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샘플, 윈도우, 거기에 옷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양복점에.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 것만. 손님들 거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옷을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 내가 보진 못했어. 왜? 나는 이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꿰매는 사람입니까? 이 옷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말로, 이거 만드는 사람은 우아몽이라 그래. 바지 만드는 사람은 시다몽이라 그래. 근데 제가 그때 우아몽 할 당시거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단하는 재단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탁 대통령이 양복점에 옵니까? 청와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가서 소위 말 최촌해서 재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딱 가가지고 와가지고 또 재단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충 가봉이라 그러지?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들어가서 대통령 또 입혀서 대충 잘 맞나? 어디 고칠 데 있나? 이래가지고 딱 해서 저에게 이제 넘어오면 제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누구 옷이에요?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옷이라고. 그땐 대통령이 돼서 함부로 말하면 또 잡혀갈 시대예요. 잡혀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옷을 만들어 봤는데,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참 잘 만들었다고. 근데 그러면 내가 잘 만들었다고 해줘야 되는데 재단사가 지가 잘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비싼 건 그렇습니다. 비싼 건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위 기술로 말하면 진짜 둘째 가라고 그러면 서럽죠. 제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죠. 지금도 여기 옷을 가서 맞추면은 진짜 가르쳐줘 가면 해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못해. 그리고 아까 말대로 800만 원씩 막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할 것 같으면은 잔소리를 해도 괜찮은데, 돈은 싸게 쥐꼬리만 좀 주고선 그렇게 그냥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해주고 말고 그러는데, 알려줘도 못해. 알려줘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첫째는
배울 때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가 딱 됐으면 그 다음엔 창작을 해야 되거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런 작품을 못 만들어. 우리가 이거 만들 때는 옷을 만든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저는 작품으로 생겼다면 작품이라면 작품. 하나의 무슨 화가들이 뭐 그림 하나 그리는 것만 작품이 아니라 이거 그림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림같이.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옛날에 양장점도 있었잖아요. 양장점도 있고 양복점도 있었잖아요. 딱 지나가니까 양장점을 딱 지나가다 우인도에 딱 걸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저걸 입으면 내가 참 아름답고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얼마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안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왜? 지가 마네킹만 한가? 마네킹은 늘씬하잖아. 자기는 뭐 그냥 아랫배도 나오고 그냥 엉덩이 나오고 뭐 이런데 그게 뭐 예쁜가?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옷을 탓하지 마라. 옷걸이가 좋아야 된다. 옷걸이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이 입는 걸 보면요, 옷을 잘 만들어줘. 입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걸치면 되는 줄 알아. 입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입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입고 뭐야? 이게 입는 거야? 이게 입는 거야? 에? 이게 여기 떡 떠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뭐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옷이라면 딱 입으면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붙어서 그냥 안정되게 탁 붙어져야 된다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돼. 작아도. 작게 만드는, 약간 낭낭하게 만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건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그냥 쫙 붙어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그냥 이게 몸에 잘 안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몸 체형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목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 목 굵기에 따라서 여기도 돼야지. 이건 작게 만들고 목 굵게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또 너무 이게 목은 가는데 너무 둘레가 커버리면 이거 버려지잖아. 버려질 거 아니에요. 나무들 버려지면 이게 맞냐고. 이게 안 맞지. 그렇죠? 사람이 이왕 팔짱 끼고 가면 다정하게 탁 찌고 가야 되지. 여기서 손잡고 이렇게 멀찍이 가면 그게 어정쩡하잖아. 응? 그런 거 똑같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멋도 나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입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 어떤 여자분들이 옷을 만드는 걸 보면 허리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원래 여자분들은 대부분 허리 들어가는데 또 이제 허리가 또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허리를 좀 들어가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밑을 너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오리가요, 오리가. 거시기 쌀라 그러면 날개를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같으잖아. 모양이 없잖아. 예? 모양이 없잖아. 사람이 좀 날씬하지 않은 사람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날씬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일본말로 캄프라치라 그러는데, 그렇게 딱 만들고, 그래서 배가 좀 나와서 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남자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남자도 여기 들어가게 하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살짝 나오게 하면서 연 들어가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갖다 톡 쑤셔도 톡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들어가면 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짜를 해서라도 나오게 만들듯이. 그 남자들도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톡 나와줘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것들을 할 줄 모른다면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디자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구세들이라 그러는데, 그건 다리미질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기술로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여자분들은 막 이런데 이렇게 해서 막 라인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잘라내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되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 여기 같은데 뭐 어디 하나지 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여기가 뼈가 나오잖아. 여기가 어깨뼈가 나오고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또 나오고, 그럼 여기 들어가고 이거 나오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여기 뜨는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리미질로 해서 기술적으로 몸 체형에 맞추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게 쉽지 않죠.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옷이 어려운 거지, 여자 옷은 간단해. 여자 옷은 그냥 막 잘라내고 이래서 그냥 라인만 맞추면 되거든요. 뭐 지금 방금 말한지 뭐 구세들인지 뭐 그런 거 없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붉은 옷을 입고 막 금장색 장식하고 뭐 금으로 장식을 하고, 또 무슨 그 눈 그래 쌓고 뭐 화장하고 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특히 여인들이 그러죠. 여인들이 너를 뭐하여?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리라. 생명 찾네요. 30절. 내가 소리를 들은 즉, 그 소리 들으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소리. 여인들이, 특히 여인들이 막 그렇게 막 조금 전에 했지. 좋은 옷 입었어, 눈을 그렸어, 화장을 했어, 금으로 장식을 했어, 귀에도 걸었어, 손목에도 걸었어, 목에도 걸었어.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했다 하더라도 여인들에게 막 소리, 고통의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 해산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소리. 내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을 말하는 고통. 고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만 고통이 있나?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여인들이 해산할 때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이 온다. 언제? 멸망할 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산할 때의 고통이 오는데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초산.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두 번째 낳을 때는 조금 더 쉬워. 세 번째 낳으면 더 쉬워. 많이 나. 너무 우리나라에는 안 나서 문제예요.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초산할 때, 처음에 아이 낳을 때, 예? 예,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낳을 때 문열이라고 말하잖아요. 문열이. 예? 개도 강아지 낳을 때 문열이. 어미 개만 그런 게 아니고 강아지가 낳는 것도 처음에 문 열고 나오는 문열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열이가 더 작고 비실비실하고 그래요. 나오느라 힘들어 갖고. 그래서 초산할 때 그렇게 고통이 심해. 이는 딸 시온이란 말은 뭐냐? 시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온이라 그래요. 성경에 시온의 소리라. 그가 뭐하며? 헐떡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그냥 숨이 가쁘고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뭐가? 심령,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해산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초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한도다. 피곤으로부터 피곤. 사람들은 육신적 피곤은 알아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하면 뭐 잠도 자고 뭐 피로 회복제도 마시고 뭐 등 하지만 영적 피곤에 대해서는 뭐 아니 보세요. 세상에서도 육신의 병들은 병원 가는데 마음의 병 걸렸을 때 마음의 병원이 있나? 마음의 병원이 없잖아. 마음의 병원이. 예. 그러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목숨 끊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가 없잖아. 응? 거다가 특히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곳은 교회가 있는 거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 검사도 하고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래서 치료해 주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하되 구약으로 처방하고 신약으로 처방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뭐하게? 잘 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고 범사 잘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안 되듯 영적으로 피곤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으로 갑니다. 왜 피곤할까? 이제 왜 피곤한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봅니다. 페이지수로 967페이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뭘 알아요? 소한테가 물어봐. 소, 임자 모르는 소 하나도 없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말은, 소나 나귀나 다 아는데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느냐?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냐 이거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셔도다.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하나님이요, 가장 슬퍼하는 게 뭔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슬픈 거예요. 응? 가장 슬픈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왔는데 저에게 부부가 같이 왔어. 근데 막 못 살겠다는 거야. 진짜 목사 힘들어. 잘 살려고 할 때는 콧등이도 안 보이다가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들어와. 와가지고 막 서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가 그 문제냐.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이 남편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준다는 거야. 마음을 다른 거 안 바란다는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는, 못 알아준다는 거야. 그게 속 터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노래도 있어요. 내 속을 태우는구려. 그런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마음 알아주면 그냥 뼈가 부서지고 일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너무 못 알아줘요. 이게 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세월 더 가기 전에 일주일째 헤어지겠다고. 제가 말씀을 해서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3일 동안 기도 좀 해자. 그래서 저녁이면 무조건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또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부부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쪽에는 한 사람은 앞쪽에서 한 사람은 뒤쪽에서 그 밤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처음엔 그렇게 하기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게 기도에 불이 붙다 보니까 그냥 아주 밤을 새고 기도해버리네. 새벽까지 그냥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하라 그랬더니 토요일까지 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가정이 그냥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그때부터는 그냥 아내도 불평하나 하지 않고 내 속을 태우는 거라 그러지도 않고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저렇게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자기가 즐거우니까 그냥 다 즐거운 거예요. 다 좋은 거야. 좋을 때는요 다 좋은 거예요.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고 좋은 것,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 심령이 좋아져요. 근데 영적으로 좀 피곤하죠. 슬프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바로 주님을 몰라주는 건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을 몰라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고. 사람들이 이런 것이 큰 죄인 줄 몰라. 육신적으로 뭐 죄를 지면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몰라주는 죄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몰라주면 안 돼. 알아달라고 말하니 그거예요. 음식을 해다 놓고도 어때요? 맛이 어때요? 알아달라는 얘기잖아 그게. 맛이 어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알아달라는 얘기잖아. 되게 눈치도 없고 고지도 없네. 응? 뻔한 얘기 아니 그렇죠? 알아달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가고 100번에 가도 소용없어요. 신방을 가더라도 알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많은 것도 아닌데 알아만 주면 돼. 오면 다 하소연을 다 내놓거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자기 아프면 아픈 얘기, 가정에 일이 있으면 가정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다 문제점을 내놓으면 알아만 주면 저절로 해결되더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알아만 주면 저절로 그냥 위로가 되면서 그냥 내가 다운됐던 마음이 그냥 다시 업이 되면서 그냥 스스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예요. 나왔을 때도 구역시고 나왔으면 교회는 나왔다고 알아주고 반가워해주고 조금 좀 못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말만 못했다고 막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그 정도만 잘한 거야.
그래주면 또 다시 힘을 얻잖아. 그러자도 지금 교회 나올 힘도 없는데다가 밟아버리네. 교회가 나올 수 있어? 예? 교회 오면 대부분 어느 성도나 교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세상에 경쟁 시대 아니야.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나가면 힘들어. 너무나 찌들고 너무 무거운 짐 지고 너무나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겨우 주일날 나왔네. 거기서 목사님이 그냥 그따구로 믿어가지고 복을 받겠냐고 밟아버리면은 아주 못 나가 죽어버려. 그냥 희망이고 소망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거든. 예?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다윗도 말하길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희망적. 그래서 와서 그래서 위로받고 희망을 또 얻어가지고 또 믿음을 얻어가지고 말씀 듣고 믿음 얻어가지고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이러는 거지. 병원에 오는 사람이 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힘든 가운데 병원에 왔잖아. 그지? 왔으면 그냥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병원 의사도요, 병만 치료하면 안 돼요. 치료하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돼요. 심지어 뭐 다른 건 못하면 이게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라 그러지? 근데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순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게 희망을 가지고 가니 그럴 때 약발도 받는 거라. 뭔 발 받아? 약발이 받는데 닭발만 먹고 앉았네. 이런 힘을 받는 거라고. 이게 사람은 현재 고난이 심하고 힘들어도 희망의 끈만 붙잡으면 끝까지 현재 어려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절망이 돼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나의 희망이야, 나의 소망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슬프게 하지 마라. 주님만 알아만 주면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할 건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몰라줄 때, 모를 때 너무 하나님 슬퍼하시고 거기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고,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뭐하다고? 그게 부패한 거예요. 부패가 뭐예요? 부패집에 가면 부패가 아니잖아. 이건 썩어버린 거잖아. 이게 뭐야? 행위가 부패한 자에서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썩을 뭐 자식아. 그 얘기잖아. 부패한 자식아.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썩는 게 어떻게 썩어? 죽어야 썩잖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피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야 생기가 넘치는 거잖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결국엔 주님을 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부패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피곤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 믿느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영적 피곤이 왔고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거로구나.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지금도 그런데 더 매 맞으려고, 주님을 더 매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육체적인 머리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면 피곤이 병들었다고 하는 걸 뭐 하는 거냐? 병들었다는 걸 알리는 신호란 말이에요. 알리는 신호. 징조가 피곤이야. 영육간에 피곤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또는 예배 드릴 때 피곤하다면서 존다든지, 이거는 육신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아모스 8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8장. (8장) 11절. 1282페이지나 3페이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 과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런 날이 다가올 것이다. 어떤 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거지. 그럼 그런 날이 이를지라 그랬으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지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당시에 애굽의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됐을 때, 하나님 총리 세웠을 때 미래에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풍년 들었을 때, 7년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뭐 했어요? 저축했잖아. 먹고 살고 나머지 5분의 1씩 전부 다 모아놨다가 7년, 6년 때 기근 시에 그것으로 먹고 양식 없는 사람들한테 애굽의 요셉이가 양식을 팔고 그랬잖아. 미리 저축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걸 위해서 지금 미리 저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되어질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뭐 해야 돼? 저축, 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을. 현재 필요한 말씀도 들어서 현재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놔야 돼? 미리 저장해놔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는 다처는 현재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불 꺼질 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이 이를지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미리 들어서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날에 가서 어떻게 되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비틀거린다는 말은 얼마나 걷고 얼마나 그 먼 길을 걷고 달렸는지, 비틀건단 말은 이제 쓰러질 정도로 힘든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잖아.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해서, 달려 왕래하되 얻었대 못 얻었대. 참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영적인 마음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려고 왕래하고 바다에서, 바다란 말은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일개 나라에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하러 바다를 건너간대. 거기서 구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이제 그날이 왔어. 이제 말씀 미리 들어놨다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근 시에 이제 없네. 그때서 양식을 구하려고 다니면 양식 구할 수 있나요? 미련한 다처제가 불 꺼지네. 아이고 기름 좀 꿔줘. 누가 꿔줍니까?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고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겉모습으로 아름다워 봤자 뭐합니까 그게? 내가 수예배 때도 말씀을 할 때 그랬지만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입 하나 돌아가니까 누주 발라도 소용이 없어. 누주 발라도 입 돌아가는데 그거 발라봤자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조금만 삐뚤어져도 벌써 이상해져 버려. 어떤 분은 참 눈이 부리부리하게 황소 눈처럼 잘생겼어. 황소 보십시오.
쌍꺼풀 앉은 황소 없고, 어쩌면 속눈썹 그렇게 길쭉하니, 예? 예쁘게 생겼잖아. 근데 한쪽이 이상하게 이쪽이 떨리면서 마비 현상이 오니까 눈이 한쪽이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게 맨날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보가보고 하니까 그게 어디 이뻐봤자지. 그렇잖아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삐뚤어져도 조금만, 보통 이래 가만히 보면 눈이 둘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 가만히 보면 다 짝짝이더라고. 근데 짝짝은 짝짝인데 봐가지고 별로 짝짝인지 모를 정도면 그 정도면 아주 균형이 잘 맞는 거고, 아이고 짝짝이네 확실히 드러나면 그건 짝짝이고. 젊은 남자가 다 가요.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남자, 뭐 힘이 있다고 하고 뭐 그런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목 마르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래서 기갈이야 기갈. 왜? 피곤하다는 거예요. 영적 피곤이란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근육이 있고 아무리 통뼈를 하더라도 몇 끼 굶어봐,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후들후들하지. 예. 영적인 힘이, 소위 우리 육체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려면 먹어야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야. 영적 에너지가 뭐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이야. 현재 말씀도 필요하고 미래의 말씀도 지금 필요해서 미리 저축을 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그날에 가서 피곤하다 그랬지 않았어? 그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꼭 이렇게 신약이냐 구약을 알려달라고 권사님이 얘기해서 내가 명심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308페이지 7절 9절까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진짜 남한테 쏘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한테 쏘으면 어이가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그냥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 이 바보 미안하기라. 남한테 쏘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자기한테 쏘아버리면 진짜 그냥 머리를 벽에다 막 들이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밭이 뭐 좋은 밭이라고 해서 보리 심었는데 쌀 나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밭은 심은 대로 잘, 밭이 좋으면 좀 더 잘 자라서 열매 좀 더 많이 맺게끔 하는 것 뿐이지, 밭이 좋다고 해서 거기다가 팥을 심은데 콩 나올 리는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육체로부터 뭐한 걸 거두? 썩은 걸 거둔다. 죽고 나면 썩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육체밖에 남는 게 없죠. 시체밖에 더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 뭐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땅 끝까지 예수 준 거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주 가면 나훈아 노래 가사에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런 노래 있잖아. 그 뭘 또 확실히 모르니까 긴가 민가 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그게 나훈아 노래 가사야. 근데 그걸 좋다고 침을 흘리고 그거 티켓 하나 얻는데 2분 만에 다 나갔대. 세상에. 여기 와서 이 말씀 드리기 더 낫지. 그거 긴가 민가 들어봐서 뭐 하겠어. 긴가 민가 하면서 그거 들어봤자 뭐 하겠어. 참, 그러니까 아직도 뭘 모르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
즉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자요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이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피곤치 않을 터인데 세상에 피곤하네, 영적으로 피곤하네, 육신으로 피곤한 것처럼 영적으로 피곤하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뭘 거두리로다?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죽을 때, 곡식으로 말하면 심을 때, 싹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거둘 때 거둘 게 있어야 돼. 거둘 때 열매, 거둘 게 없으면 농사 실패.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영생 못 거두면 뭐야? 인생 농사 실패. 뭐야? 비참하잖아요. 농사 지어놓고 타작 마당에서 타작할 것도 거둬들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어떤 사람이 태풍을 인해 가지고 그냥 벼나 곡식들이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두려고 가서 그냥 쓰러진 벼를 다 모아가지고 묶으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생살이는 그래도 살아. 영적으로 마지막에 인생 마치고 영생 거두지 못하면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거둘 때 열매를 많이 거두면 농사 잘 진 것처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고 천국 들어가면 그 사람은 대성공자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피곤하지 않아야 영생 거둔다고 했는데 피곤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피곤하면 못 거둡니다. 피곤하면. 그럼 피곤치 않으려면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사야 40장 28절 페이지수로 1015페이지 구약성경 28절부터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잖아.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곤미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야, 난 소년이란 말이 나는데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살이에서 소년 당신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희는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가 돼야 되는데 뭐가 배 아파? 뭘 체했다고? 돌덩어리를 먹어도 막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요즘에는 말이에요, 어른들보다 왜 애들이 더 피곤해? 애들 치고 소년 치고요, 학생들 막 그냥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요, 아침에 늦잠 안 자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학교 갈 때도 일어나가지고 세수 안고 학교 가는 애들이, 예? 대부분이요, 대부분. 예. 금방 일어나자마자 그냥 첩보다 해가지고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예. 금방 일어났는데 뭐 입이 텁텁한데 먹을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좀 한참 움직였어야 좀 막 힘도 생겨가지고 막 그냥 생기가 돌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금방 일어났는데 입이 텁텁한데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서 그럼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됩니까? 왜? 에너지가 부족해. 뇌라고 하는 것은, 뇌는 다른 거 없어. 영양분 중에 탄수화물 외에는 뇌에 다른 건 영양분이 안 돼.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밥 안 먹었을 때 굶주린 것처럼 뇌에 기능이 떨어져 버려. 탄수화물 오랫동안 없잖아? 영양 실조로. 그렇게 되면 뇌가 녹아버려. 뇌가 구멍 난다는 거 아니야, 구멍. 뼈 골다공증처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는 반드시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혈관에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게, 학생들도 이제 산부 예배 때는 이제 학생들도 나올 텐데, 학생들도 꼭 아침 식사는 꼭 해라. 아이고 목사님, 저에게 와서 기도하러 받으러 온 사람 있어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침 식사부터 해라. 머리가 이게 안 된다니까. 영양 부족해서 안 된다니까. 영양 부족으로 육체도 병생일처럼 뇌가 이게 안 돼. 뇌 영양 부족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산소 부족, 영양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냥 다 외우다시피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탄수화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영양분이 많아서 기억력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 거하고 달라. 뭐 기억해서 뭐 여기 있는 대로 뭐 읽어줘서 되는 줄 아니까, 여기 숨겨져 있는 말씀 속에 내용을 밝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머리 좋다고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손 듣지 마세요. 따라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뭔 힘을 주시니? 새 힘. 그러면 말씀을, 현재 말씀이든 미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들으고 믿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 주님만 앙망해야 돼. 주님만 뭐 해야 돼? 주님만 앙망해야 돼.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만 바라보고 앉았으니 마귀가 역사하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바라볼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근데도 그게 대히트 쳤어요.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노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 여호와를 앙망하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얼마나 멋있고 아주 힘차고 좋으냔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 탁 힘있게 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 해도 곤빈치도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만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만 찾고 마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물론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는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앙망하란 말은 구약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잖아. 예수란 말이 있잖아.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만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나, 즐거움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즐거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도대회 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잘된 사람은 즐거워야 되는데, 아이고 또 전도대회라니까 명색이 집사고 구역장이고 조장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묵은지 뭐 어디 여기던가 저기던가 즐거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도 즐거워한 거야.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심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즐거움. 십자가를 참으사 그 즐거우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여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예수 믿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참 힘들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현재는 고난인 것 같아도 고난이 나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면 영원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피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피곤치 말아야 되고, 아버지 주님을 앙망함으로 믿음의 좋은 자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